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회복의 약속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을 누가 이룰 것인가, 회복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 통치하는 한 왕이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회복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 그가 의로 충만한 그 왕이 왔을 때 세상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왕, 세상의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왕이 올 것이고 그가 통치할 때 세상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로 통치하는 왕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은 광풍을 피하는 것처럼 백성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마른 땅의 냇물처럼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상황이 광풍 같고 인생의 환경이 마른 땅 같을지라도 그 의로우신 왕이 와서 다스리면, 통치하면 그 땅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면서 기다려라, 소망을 가져라, 내가 놀라운 왕을 예비하고 있고 그 왕을 통해 너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공의로 통치하는 왕으로 인해 백성의 눈과 귀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왕으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눈이 밝아져 다시는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여 말씀을 경청하게 될 것이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거라고.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해 가벼이 여겼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의로운 왕의 통치를 받을 때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삶 가운데 구현해낼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담대하게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누고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장차 의로 통치하는 왕, 그가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아름다운 미래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날 때에 왕의 통치 가운데 어리석인 자와 존귀한 자가 구별되고 구분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공의로운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삶을 통해 확인하게 되고 구별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 그가 공의로 통치하는 왕의 통치 가운데 삶을 사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가 존귀한 사람으로서 존귀한 일을 하게 되므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가치와 사랑의 질서를 따라 삶을 살고 있는가, 그 결과, 그 증거가 열매를 통해 나타나서 결국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 나무가, 이 가지가 들 포도나무인지 참 포도나무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로 통치하시는 왕이 왔을 때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왕국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로 통치하신 왕, 그가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아름다운 모습이 본문 말씀 가운데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미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적으로 격려하고 소망을 갖도록 위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에 그 나라에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오래 살지 않고 모래와 돌뿐진 황무지를 말하고, 메마른 땅이라는 것은 풀 한 폭이 없는 불모지를 말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다 이동하는 사이에 광야 지역을 지날 때가 있는데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녹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황무지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물도 없고 생명도 없는 어떤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 메말라버린, 굳어져 가는 심령, 그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처럼 광야와 메마른 땅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심령 가운데 장차 메시아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이미지로 그려주시냐면 사막이 백합화같이 필 것이다, 또 2절에도 무성하게 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녘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면 갈멜산이나 또한 팔레스타인 전역에 이처럼 백합화가 아름답게 들풀처럼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봤던 들녘에 피어있는 많은 백합화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볼 때는 들풀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합화가 온 대지에 피는 것처럼 고난의 세월이 지나고 아름다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에 백합화같이 필 것이다, 무성하게 필 것이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가정 가운데, 너의 삶의 미래 가운데 이처럼 들에 백합화가 피는 것처럼 너의 삶 가운데 메시아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는 또한 한 가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살펴보게 되는데 그것은 거룩한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 백합화 문양을 새겨 넣은 그러한 역사적 자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합화는 거룩한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냥 들녘에 피어 있기 때문에 그냥 들풀 별로 의미 없고 그냥 한번 보고 아름답다 그렇게 끝나는 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거룩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즉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합한 꽃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백합화가 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거룩한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그러한 미래,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때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아름다움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아름다움이 회복될 것을 여기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척박한 그러한 영적 상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장차 오실 의로 통치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라고, 거룩함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중반에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는 레바논, 갈멜, 사론, 한마디로 우리로서는 잘 느낌이 오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본 적도 없고 자주 가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말씀을 번역할 때 한평, 그러면 훨씬 느낌이 더 가까이 다가왔을지 몰라요. 영광, 강진, 그러면 바닷가, 평원이 있는 곳 이렇게 와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죠. 그러나 레바논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 이름 자체가 풍요로운 땅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이 레바논입니다. 근데 그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향목이 많이 나는 주산지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도 쓸 수 있는 그 아름다리 거목, 그 거목이 성장하는 비옥한 땅, 그것이 바로 레바논입니다. 사론은 이스라엘 북부의 큰 해안 평지로 지금도 비옥한 농업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지명들은 어떤 뜻이 있냐면 풍요와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명만 딱 들으면 풍요로운 곳,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지역, 이런 이미지와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레바논과 사론이 영광과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레바논과 샤론, 갈멜이 누리고 있는 그 아름다움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덧입히신 거다라고 말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움과 풍요와 축복을 덧입히실 것이다, 공급할 것이다.
너희들이 사론과 갈멜, 레바논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아름답고 풍요롭게 기억하는 것처럼 너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풍요로움과 그러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의 영광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풍요와 축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뭐냐면 내 삶에 경험하는, 내 삶에 채워지는, 내 삶에 아름답게 누려지는 많은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그 삶이 복되고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 보게 되는 삶, 알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복되다, 참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왕을 통해 이러한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이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들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린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름다운 미래를 이야기하시면서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약한 손이라는 것은 축 늘어뜨린 손을 의미합니다. 무기력하고 무력한 손과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무기력해져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낙심해져 있는 것을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으로 절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 무력감에 지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무기력해지지 마라, 무력감에 빠지지 마라, 내가 노력해도 내가 뭐 한다고 해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실패할 것처럼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그래서 홍해 앞에서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렵고 불안한 일을 만나면 오금이 저리는 것처럼 다리에 힘이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너희가 다리에 힘이 풀릴 일은 없을 것이다. 손이 무기력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4절에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겁내다라는 뜻은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처럼 풀어진다, 액체가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겁이 나면 마음이 액체처럼 물처럼 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으로 두려움 가운데 너희의 마음이 풀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굳세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굳세다는 것은 겁내다라는 그 의미와 정반대, 즉 두려움의 물처럼 녹아내리는 마음을 굳게 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풀어지려는 녹아내리는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단단하게 세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굳세어질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처럼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면 더욱더 주님께 마음을 맡겨드려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의지할 때에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에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거듭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봐라 말씀하세요. 봐라 보게 될 것이다. 볼 것을 기대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주목. 너희 지금 뭐 보고 있느냐?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느냐? 너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시선을 둬야 될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또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을 바라봐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지금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역사하실 거라고, 애굽의 10번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친히 들어가서 너희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도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말하기를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원을 베풀 자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무릎에 힘을 잃지 말아라, 굳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지를 오늘 말씀은 선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놀라운 역동적인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5절부터 말씀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때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지난 시간에도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귀가 열릴 것이다.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고 힘있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이사야가 선포한 그것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로 통치하는 왕이 나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내가 완전히 이루러 세상 가운데 왔다, 더 이상 다른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세례 요한에게 답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한 육체의 연약함이 회복된다는 말씀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슬픔의 원인이 되었던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오늘 말씀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에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상할 수 없었던 꿈 같은 일들이 장차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어서 승냥이가 살고 있었던 그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어서 그곳이 풍요와 축복, 생명의 번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떠한 적대적 환경도 남지 않는 온전히 모든 관계가 회복된 미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장차 메시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아름다운 거룩한 성에 관한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장차 완성될 것이며 또한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모든 피조세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될 것을 말씀으로 예언하셨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복음서를 통해 또한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면서 기다려라, 기대해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미래를 소망해라,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누가 누리게 되는가를 본문 8절부터의 말씀에서 선포합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도 9절에도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그 가운데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회복의 축복과 혜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자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기대하지만 이 말씀이 실현된 것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의 한 8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미 알고 있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속량받은 제가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안에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오니 하나님, 이 약속이 저의 삶 가운데,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저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일을 위해 저희의 시선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시선이 가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와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을 통해 놀라운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힘있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정말로 손이 늘어뜨려져 있진 않은지, 두려움 가운데 다리에 힘이 풀리지는 않았는지,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손이 연약해지거나 무기력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미래의 소망보다는, 기대보다는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때문에 위축되고 물러서 있고 마치 실패할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나의 심령과 우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중보하며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